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표대이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너무 당연한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표대이신 예수님. 우리 인생 이정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부산을 간다든지 광주를 간다든지 뭐 호남선을 타고 뭐 간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어디 목표를 향해서 뭐 부산을 간다 아니면 뭐 경남을 간다 아니면 뭐 전라도를 간다 뭐 기타 등등 아니면 강원도를 간다 할 때 목표 우리가 그 표지판을 보고 아, 몇 킬로 남았구나 또 몇 시간 걸리겠구나 제대로 가고 있구나 실수해서 다른 인터체인지 들어가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 돼요. 나와서 다시 가면 되는데 자, 그 내비를 따라 우리가 정확한 목적지를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뭘까? 돈 버는 걸까요 혹시? 너무 서럽게 살아서 내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뭐 그럴까요? 그 꿈을 갖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집 있으면 좋습니다. 집 사세요. 돈 많이 모으시고 저축도 열심히 하셔서 내 집 한 칸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회장님 소리 듣는 거, 사장님 소리 듣는 거, 종업원을 한 10명, 100명 거느리게 되는 거 과연 이게 목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또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이 유학하고 학위 따고 그래서 10년 걸려서 드디어 그 어렵고 어려운 학위를 땄다? 그게 목표일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면 교회의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믿는 자들 그래서 믿음의 리더라고 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우리의 목표가 오직 한 분 예수님 표대가 되시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을 향하여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한국교회가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까요?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교회의 힘의 원천은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 모든 무한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경은 많이 알아요. 성경 지식은 많이 알아요. 세미나는 여러 군데 많이 다녀왔어요.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성경에 관련된 무슨 성경 지식이 담긴 책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많아요. 책을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면 사실은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교양서적, 기독교 관련 교양서적에 빠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교양서적을 100권쯤 읽으면 1000권쯤 읽으면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생깁니다.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지식들을 난 100권 읽었어 1000권 읽었어 돈을 투자해서 그 책을 읽었고 이렇게 소장을 해놨어. 자, 그걸 소장을 집에 많이 꽂아놓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늘날 이 땅에 믿는 자들이 바로 그렇게 뭐 박사학위라든지 아니면은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다시 본질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천입니다. 우리가 에너지의 원천,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고 근원이시다고요.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영혼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인생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도 예수님께로 가 있어야 되고 내 마지막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도리교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로 초점이 가 있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셔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자, 우리가 어때? 우리 세계관이 뭐 불교처럼 윤회적입니까? 개로 태어났다가 돼지로 태어났다가 소로 태어났다가 그렇습니까? 또는 뭐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개가 되면은 기회를 얻어서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불가능하다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자,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도 주셨고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 번째라도 예수님 선택하시고, 그냥 첫 번째도 예수님, 두 번째도 예수님, 세 번째도 예수님, 네 번째도 예수님, 다섯 번째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자,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이 만일 재벌 회장이라고 할게요. 재산이 한 10조쯤 된다고 할게요. 10조를 가지고 다 줄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면 천국의 문을 짓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웃을 것 같아요.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 쓰레기통에 넣어라. 근데 필요 없다. 그쵸? 그리고 아마 보여줄 거예요. 저 봐. 길바닥이 다 황금이고 길바닥이 다 은금 보석들이 다 있는데 10조라고 웃을 거예요. 100조를 줘도 10,000조를 줘도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살다가 70에 살든 80에 살든 100세 120세까지 살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요. 또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성공은 성공이래되 어떤 성공이어야 될까?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있으면 성공이라.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성공이라니까요. 우리 도리교회, 저를 포함한 도리교회의 가치 기준은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마치 우리가 나침반 있잖아요. 나침반이 왜 좋습니까? 아무리 흔들었다가 나도 띵 하고서는 북을 가리키잖아요. 아무리 흔들어도 뭔 짓을 다 해도 호주머니 넣었다 뺐다가 흔들었다가 뭐 했다가 다시 딱 놔도 나침반은 띵 하고서 가리키잖아요. 그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는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높이는 거,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데, 그쵸? 자, 여러분, 너무 정답이 쉬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푹 빠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다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바다에 붕덩 빠지셔서 그냥 거기서 나오지 마세요. 저도 안 나올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땅을 10,000평, 100,000평 가지고 있다? 요즘 뭐 빌라왕 사기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전세 사기. 와, 정말 두렵고 떨리고, 젊은 내 재산 나름대로 얼마큼 모아놓은 것들이 돌려받을 길이 없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누구한테 어떻게 뭘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에 문제가 있는데, 자, 어쨌든 좋은 의미로 빌라왕이든 나쁜 의미로 빌라왕이든, 자, 그게 우리 삶의 목표일까요? 재산을 많이, 아파트를 100채, 빌라를 1000채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까요? 성공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가진다는 표현이 그러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인데 빼앗느니라. 예수님을 빼앗아야 돼. 안 죽고요. 남 안 죽고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됩니다. 나누고 베푸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빼앗아야 돼요. 안 돼요.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안 돼. 그죠? 여러분, 결혼하신 부부라고 칠게요. 남편 빼앗기지 마세요. 아내 빼앗기지 마세요. 아들, 딸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을 수도 없고 빼앗겨서도 안 돼요. 예, 어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엄청 대형교회 목사님 되신 분인데 그분이 전도사 때 굉장히 가난하고 교회가 어려웠고 그랬는데 그 알고 지내는 교인 어떤 분이 불쌍해서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그 목사님한테 자녀가 있는데 자녀 중 하나를 나한테 보내라고 내가 키워주겠다고 너무 못 먹으니까 입양해 주게 테니까 자녀 하나를 보내라 그랬는데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와서 펑펑 울었대요.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내가 아무리 개척교회고 아무리 자식들 못 먹인 건 맞지만 내 자식을 자기가 키워주겠다는 그냥 불쌍해서 하는 얘기지만 내 자식을 내놓으라고 자기가 입양해서 자기가 키워주겠다 그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너무 분해서 엉엉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내 자식은 뺏기면 안 됩니다. 남 주면 안 됩니다. 줄 수도 없고 뺏겨서도 안 되고 제가 이런 리얼한 비유를 하는데 그 목사님 비유를 했지만요. 예수님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단 마귀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자꾸 그래요. 돈 준다고. 성공을 줄게. 부귀영화 권세를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가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날 줘. 근데 우리는요.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되는데 귀가 얇아져서 잠깐만 3년만 5년만 예수님 좀 맡아줘. 사단하고 거리를 해요. 거래를 한다니까. 거래해서는 안 돼요. 뺏길 수도 없고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인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인생에 때로는 질병이 찾아와서 아플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 안 아프면 좋겠지만 내 인생에 절대 만나서는 안 되지만 사기꾼 만나서 정말 아주 그냥 가슴을 치는 그 돈 3천만 원 그 1억 이런 거 있잖아요. 사기꾼 만나서 돌려받을 수도 없어. 어디로 튀었는지도 몰라. 만나서는 안 되겠지만 사기꾼을 만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겪을 수도 있어요. 질병을 겪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운전 잘했고 방어운전했고 조심운전했는데 미친놈이 중앙선 침범해 와서 정말 졸고 와서 술 먹고 와서 나를 들이받아서 다쳤어요. 그것 때문에 나도 다쳐서 정말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이런 일이 있다고요. 우리 인생에는. 자, 이런 어떤 우리 실패나 사업을 했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실패하는 것도 있다고요. 또 젊은 청춘들 저 남자분이 저 여자분이 서로 내가 대시를 하면 사랑 고백하면 좋은 짝이 될 줄 알았는데 거절의 경험도 있어요. 싫다고 그래. 거기서 오는 좌절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 100번 거절당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어쨌든 자 이런 거절이 있다고요. 이런 좌절이 있다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요. 질병이 있다고요. 가난이 있다고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고요. 또 믿음도 인정받고 싶은데 사단 마귀가 딱 공격을 했는데 이길 줄만 알았는데 속수무책 당할 때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 기도 좀 한다고 생각했어. 사단 정도는 그냥 한 방에 압박과 한 방에 죽일 줄 알았는데 사단한테 잠식당해서 내가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실패가 있다라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다면 성공이라고요. 아직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대반전이에요. 내 인생.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한테 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고 신약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구약 시대로 봤을 때 요셉에게는 그 가슴에 그 마음에 그 영혼에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그 하나님을 요셉은 붙들었다고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빈 우물가에 던져졌다가 형들이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일 수 없으니까 마침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자기 동생을 돈 주고 팔았어요. 죽임당하는 것보다는 저 빈 우물가에서 독사에 물려 죽든지 굶어 죽든지 그래서 우리 형들이 살인자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예로 팔려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갑자기 아빠에게 엄마에게 사랑받던 엄마 아빠가 너무 예쁘다고 귀엽다고 우리 막내 예쁘다 해서 채색 옷 입혀주고 그랬던 그리고 본인 자신도 어렸을 때 기가 막힌 꿈을 막 꾸면서 야 하니까 형들이 보면서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이냐. 너가 너 앞에 그냥 막 볕단들이 일어나서 절을 하고 별들이 막 절을 하고 네가 왕이 된다는 말이냐. 그랬던 요셉이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머슴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의 가슴과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옥에 던지고 종살이, 옥살이 했잖아요. 충성했을 뿐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근데 그것을 거절하느라고 호다닥 도망을 갔는데 겉옷을 갖다가 냈다 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갔더니 그 아내가 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유혹해놓고 거절하면 야, 넌 진짜 지조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남편도 아내의 품행과 행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 아내가 집안에 있는 노예들이나 머슴들 건드린 게 한두 번이 아닌 거를 이 보디발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요셉을 감옥에 넣습니다. 왜? 자기 얼굴 안 부끄러우려고. 오히려 그 아내가 저가 나를 겁간하려고 했다, 증거다 하고서 그 요셉의 옷을 내미니까 그게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보디발은 요셉을 언제 끌려나가서 죽일지 모르는 그곳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는다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는 열심히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했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모함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는, 이게 요셉의 삶이에요. 어쩌면 우리 도리교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요셉과 같은 억울함, 고통,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왜 나는 이 옥살이 종살이가 내 인생에 있는가,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요셉의 가슴과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꿈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언약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금은 보석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자, 금덩어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만일 금덩어리가 여러분들이 하나 저도 한 번도 만져본 적은 없어요. 뭐 골드바 이런 거 있네. 큰 것도 만져본 적 없고 작은 것도 만져본 적이 없고 돌반지는 만져봤어요. 우리 승원이 희원이 덕분에 돌반지 요따만한 거, 조그만 거. 근데 정말 어렵고 어려울 때 그 돌반지도 팔았던 기억이 있어요. 파니까 30몇만 원 나오더라고요. 큰 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 골드바 그거 얻다가 집어넣고 여러분 인생에 30년 뒤에 꺼내잖아요. 그거 그대로 있어요. 이게 안 썩어요. 안 썩어. 그대로 있어요. 가치는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금은 뭐 사파이어 같은 무슨 보석 있잖아요. 루비 무슨 거. 자, 그걸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겨서 예를 들어서 뭐 인증, 요즘 같으면 있잖아요. 이거는 감정을 했는데 진품입니다라고 하는 그 보증서와 함께 딱 놓고서 금고가 됐든 여러분만 아는 자리에 딱 넣어놓고 한 20년 뒤에 꺼내봐요. 그대로 있어요. 이게 안 썩어요. 그게 금은 보석이라고요. 안 썩어요. 가치도 그대로 있다고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언약은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 유통기간이 오늘까지래. 일주일 지나도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일주일 지나도 먹을 수가 있어요. 요구르트도 먹을 수 있어요. 배 안 아파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음식들은 유통기간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를 넘어서서 한 7일 정도는, 열흘 정도는 20일, 30일 하면 배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식중독균이 그 안에서 증식해서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 얘기하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종살이를 하든 옥살이를 하든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어린 날에 그 요셉에게 꾸었던 꿈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그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게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요, 하나님의 인생 계획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죠. 여러분에게 남모르는 고통이 있다, 남모르는 아픔이 있다. 그리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많을까? 그러면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른 하나님에게 버려진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나만 다 눈 가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미운 물건, 싫은 물건, 그러실까요? 자, 여러분, 운동 때문에 요즘 같은 때
운동하니라고 한밤에 가면 그 후라시 들고 다니세요. 저 예전에 저 계양문화회관 쪽에 예전에 계산동에 살 때 거기에 기분이 되게 찜찜해가지고 운동을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하다가 후라시를 딱 기고서는 독사였습니다. 와, 독사예요. 아니 딱 이러고 있네. 발로 딱 밟았으면 물었겠죠. 와, 그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고 굉장히 하면서 두꺼비가 죽겠죠. 두꺼비가 물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라시가 이제 늘 갖고 다니다가 에이 뭐 여기 있겠어 딱 했는데 내 바로 앞에 독사가 쫙 이러고 있더라고요. 독사 있어요. 계양산에 있어요. 계양문화회관 쪽에 있어요. 갑자기 왜 글로 갔을까요? 자, 여러분, 이게 살다 보면은 자 이런 게 있다고요. 우리 인생에.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하나님의 언약 얘기하다 제가 다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공이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주인공. 왜 이렇게 나는 고생이 많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왜 안 풀리고 다른 믿는 분들은 교회 조금만 다녀도 되는 것 같고 아니 집사님이어도 막 복받고 은혜 받고 집사하는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또는 나는 목사인데 나는 목회한 지 20년 됐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주인공이십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주인공됨 이 고난 하나님이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고난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즐기시라고요.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시라고요. 진짜예요. 이 고난이라는 게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끌어들여요. 견인차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마치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펌프스도 있었죠. 그래서 마중물이라고 하는 바가지 하나 그거 있잖아요. 뭐라고 마중물 바가지에 물 한 바가지 해놓으세요라는 얘기를 써놓지도 않았는데 거기 사람들 펌프로 쿡쿡 한 다음에 마지막 세수를 하든 뭘 하든 야 네가 좀 해 그럼 하면 옆에서 탁 하고 내가 해줄게 하는 동안 탁 한 다음에 딱 항상 약속이 있어. 마중물 바가지에 물을 딱 채워서 옆에다 넣는 거. 꼭 있어야 돼 그거. 그리고 나서 다음 분이 왔을 때 그걸 딱 붓고 압력이 딱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마중물. 이 마중물은 겨우 바가지 하나일 뿐인데 그 안에 그 수원지 깊은 속에 있는 압력으로 어마어마하게 펌프를 하는 이상은 1톤이든 100톤이든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고난은 이 물 한 바가지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이 준비되어 있는 모든 복과 은혜 응답을 다 뽑아낼 수 있고 끌어낼 수 있는 견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값지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유익이 많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고난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교만해져요. 이 교만이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이 교만이 싹 씻겨져 버려요. 고난 때문에 돈 귀한 줄 알고 사람 귀한 줄 알고 항상 그들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뭐 너무 승승장구하고 그러면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잠깐 스탑 멈추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 고난이 왜 내게 찾아왔을까 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내 영성이 생겨나요. 내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지가 열려져요. 자,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많았다면 바로 그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도리교회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교회가 점점 교인도 많아지고 또 환경적인 뭐 건물적인 환경이 더 크고 더 커진다 할지라도요 우리 교회가 막 그 재밌는 도리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막 뚝딱거리는 대장간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장간에 그 기술자들 있잖아요. 보면 막 풀물불에다가 막 여러 가지 쇳덩어리 딱 집어넣고 하고 뿔무불에 막 하고 뜨겁게 되면요 쇠를 딱 꺼내서 땅땅땅 칼 땅땅땅 호미 땅땅땅 낫 땅땅땅 망치 뭐 생기잖아요. 그 우리가 뚝딱뚝딱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막 만들어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단 마귀를 박살내버리는 검이 돼버리는 그런 뚝딱거리는 대장간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 뚝딱거린다는 것 속에는 기도도 있겠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산, 응답의 산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제가 100번 1000번 하는 얘기 있죠. 시조 얘기하면서 오르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일 없건만은 오르지는 아니하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거 여러분 학교 때 다 배웠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 믿어져요. 믿음이 생겨버려요. 사단이 두려워 떠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믿고 믿음을 들이시고 기도하고 예배의 삶, 예배의 목숨 거는 삶, 예배가 살아있는 삶, 예배가 역동적이 되는 살아 꿈틀거리는 예배가 되는 삶. 강이나 계곡에 갔을 때 그 연어나 송어나 요만한 물고기 하나도 아무리 거세게 물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그 생명력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산에 이를 수가 있다고요. 전 그래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거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승리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구원받기 위해서도 예수님 필요하고요. 끝까지 우리가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집도 사게 됐고 되게 아팠는데 세상에서 나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고 건강하게 되었고 짝을 이루게 되었고 뭐 사업을 크게 하게 되었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집을 몇 채를 가지게 됐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을 봐야 돼요. 돈은 벌었는데 사장님 회장님은 됐는데 집은 몇 채를 가지게 됐는데 기적을 경험했는데 노년에 말년에 교만 떨다가 예배드리라고 주신 복인데 예배드리라고 주신 건강인데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런 가족을 이루게 해주신 복인데 골프, 낚시, 저 낚시 좋아해요. 골프, 낚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예배보다는 골프, 예배보다는 낚시, 또는 예배보다는 다른 세상 것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골프를 하시든 낚시를 하시든 그보다 더 뭐 등산을 하시든 많이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예배보다 먼저가 될 수는 없어요. 예배가 뭐냐? 예배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게 예배가 상징성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성경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다니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 믿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해야 돼. 또는 이 세상 대한민국 이 땅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이 거룩한 주일날 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 가운데 예배 드릴 텐데 뭐하러 그 예배 드리는 걸까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요. 이거보다 소중한 게 없다고요. 교회가 커지면요 회의들이 많아요. 교사 기도회 이런 거 있어요. 그래 무슨 기도회? 뭐 유치부 교사 기도회, 청소년부 교사 기도회, 그다음에 공과 공부 이런 거 있어요. 선생님들이 공부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일찍 모여가지고 오늘 저 예배 끝난 뒤에 어린 아이들에게 뭔가 이 2부 활동으로 공과를 가르쳐야 되는데 하고 부장 선생님이 공과에 대해서 미리 좀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러면 공부 안 했던 선생님들도 나 원래 집에서 해왔어야 되는데 하고 공과 공부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더 커지면요 뭔 위원회가 많아요. 무슨 재무부위원회, 무슨 위원회, 뭔 위원회에 모여가지고 뭐 할 거 많아요. 교회가 더 커지잖아요. 결혼식이 맨날 있어요. 장례식이 맨날 있어요. 그래서 장례위원회도 있고요. 교회가 커지면요 장례위원회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관을 드는 사람들이 딱 있어 보면은요 딱 6명 딱 준비돼 있어야 돼. 딱 해서
4명 못 들어요. 무거워가지고 6명 8명 있어요. 어쨌든 자 그렇게 있어야 돼.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도 돼요. 그리고 조직해야 돼. 그래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활발하게 돌아가야 돼. 뚝딱거리는 대장간처럼 교회는 많은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직제나 모임이나 기도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예를 들자면 저도 그랬었는데 옛날에 제가 그 전도사 때 저 또한 많이 그랬어요. 뭐냐면은 이게 교회가 크다 보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저도 교사거든요. 교사가 아니라 저는 전도사니까 제가 전도사니까 교사 기도에 인도해야 되고 공과 공부 제가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준비 안 해온 거 다 알기 때문에 요건지 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거 했다고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리고서는요 예배가 목사님이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설교를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끝날 때가 돼서 이제 목사님이 딱 이제는 이렇게 하면은요 고한영 전도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역자들이 쓱 일어나더니 나가요. 다 축도 안 받아요. 다 나가요.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걸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서 우리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뭐냐면 교회가 크니까 예배가 끝나면 이분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또 우리가 뭐 해야 되면 가야 돼. 가가지고 미리 다음 부서에서 이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당연하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이것도 이런 부분도. 제가 이런 게 당연하게 여기다가 있었는데 단 그 축도 목사님이 딱 하고서 아멘 하고서는 마지막 할 때까지 축도할 때 이제는 하고서는 아멘 하고서는 죽어나옵나이다 그것까지 좀 듣고 가면 되는데 1분이면 되는데 그거 안 듣고 쏙 빠져나갔다니까. 저도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그 목사님이 축도하는 장면에 꿈을 꾸는데 딱 손을 놓고 딱 축도를 하는데 이 뒤에 십자가가 있는 요 제단 있는 요 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속죄의 강물이 흘러와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사람, 교회가 크니까 기둥도 있잖아요. 기둥 뒤에 숨어서 졸고 있는 사람이까지 영으로 그 속죄,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그 강물이 막 오더니 사람을 씻겨 나가는데 축도할 때 그게 일어나더라고요. 그 일이. 그래서 제가 쓴 책에도 있어요. 그래서 축도는 받읍시다 제목이에요. 축도는 받읍시다. 자, 우리 도리교회 예배는 축도는 받읍시다. 그랬더니 또 설교는 안 듣고 축도할 때만 들어와서 축도 바꿔가지고 축도는 받읍시다. 자, 우리 도리교회가 10,000명 된다고요? 10만 명 된다고요? 축도는 받읍시다. 받아야 돼. 좀 다음 부서 예배랑 좀 텀을 확실하게 줘주고 축도 그냥 바빠서 빨리 가서 딱 세팅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막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확 쏟아져 나가면요 교회가 크면 주차 요원들 미리 나가가지고 막 준비해야 되고 뭐 띠 두르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근데 아니 축도는 받아야 돼. 그러니까 목숨처럼 이거 농담 우리가 규칙을 딱 지켜야 돼요. 축도 안 받고 나가면 감봉 처분 뭐 이런 거 해야 돼. 받아 그냥 목사님 하면 아멘 하면은 가야지 이제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1분만 받으면 되는데 지금 제가 다른 데로 빠져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쩐 이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예배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들어있다고요. 예배만 잘 드려도 인생의 성공이 된다고요. 예배만 잘 드려도 내 몸에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예배만 잘 드려도 사단마귀가 두려워 떤다고요.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설계 계획표대로 착착착 진행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해야 된다고요. 그 예배 중에 축도까지 받아야 또 성공이라고요. 말씀도 당연히 잘 들어야겠죠. 아멘, 아멘, 아멘. 예배 때도 아멘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멘이 방언 못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멘 하시면 여러분 방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아멘이 히브리어로 진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님의 하시는 설교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어집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진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만 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늘 긍정의 반응. 아멘, 아멘. 하나님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상심하지 않겠습니다. 전심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시는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고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놔야 되고요. 내가 주인 삼은 게 뭐예요? 남편이, 아내가, 아들이, 딸이, 돈이, 건물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삶의, 내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르침이거든요. 우리 도리교회, 저를 포함한 우리 도리교회 모든 분들은 정말 내가 죽어지고 죽어져서 없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도리교회, 우리 교인들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제가 이번 주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경험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것이고 들으실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요. 우리 교인들은 믿겠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은 제 영상을 본다면 웃기네라고 하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 모습이고, 모든 천군 천사를 통솔하고 다스리고 명령시킬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진짜로 받았어요. 자, 그리고 그 권세를 받은 뒤에 제 삶의 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은, 제가 이번 주 중에 이 권세를 월요일 날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요일 또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계속 제가 이제 안수할 기회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 때 제가 이렇게 경험하는데,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제가 머리에 딱 손을 얹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없어지는 체험을 해요. 고한유 목사가 아예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정말로 신기해요. 제가 느끼는 이 경험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고한영 목사 머리에 속에 이 뇌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안에 이 뇌를 보호하는 두개골 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뼈가 없고 뇌가 없고 머리가 텅 빈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려면 이 뼈 관절, 이 안에 심줄 뭐 이렇게 다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딱 하는 순간 내 손에 있는 뼈, 근육,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내 뱃속까지 발까지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없어요. 안 느껴져요. 그러면 뭐가 느껴지느냐? 빽빽한 구름 같은 하나님의 영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없어져 버렸고 나는 죽어졌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걸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 손을 꼭 기도하면 귀신이 타버려요. 그냥 바로 타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막 소스라치게 놀리면서 그냥 지가 알아서 죽어요. 막. 그리고 병 이제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딱 하면 여러분들의 그 병이 제게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을 얹고서는 2시간 걸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무슨 급속 충전도 이런 급속 충전이 없는, 손을 딱 얹는 순간 암병이라 할지라도 정말 1분 안에 30초 안에 다 타버려서 그 질병이 내게로 다 들어와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이 나타나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 어디 병원에서 진단 받았는데 난치거나 또 약도 먹고 뭐 치료도 받지만 낫기가 어려운, 아니면 그냥 그 병을 안고 살아야 되거나 아니면 그 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불치병, 이런 분들 기도받고 엄청나게 많은 치료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손을 통하여, 제 입술을 통하여 병이 고침을 받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뭐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눈 뜨게 되는 기적이 100명, 1000명, 억명이 난다 할지라도 주님만 높일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표대이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도리교회, 그리고 고한영 목사의 삶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한마디로 저 태산에 대한 비유를 아까 드린 것처럼요, 저 산, 하나님의 산이, 응답의 산이 너무 높고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향해, 내일도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믿고 믿으면 믿어진다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만나주시는 그날이 있다고요.
그것처럼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죽어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2년, 3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나의 허물과 죄악이 씻겨지고 죽어지고 나를 비우면 내가 없어져 버리는,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날이 옵니다. 지금 제가 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이게 능력의 비결이 아닐까?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삶의 비결이 아닐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섬긴다 하면서 여전히 혈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왼쪽 가라 그러면 오른쪽 가려고 했던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고요. 또는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시라고요. 지금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순종이거든요. 자, 도리교회가 더 크고 강대해져서 재정이 몇억,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됐다고 칠게요. 어느 교회가 수해가 나서 지붕이 날아갔대요. 비가 다 쏟아져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길 도와주기로 한다고 치자고요. 자, 우리 도리교회가 거기를 도와주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신다고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업하시고 뭐 하다 보면 뭐 목사님께 여쭤볼 필요도 없고 뭐 교회 도와주는 일이 뭐 나쁜 일이야. 선교사님들의 선교 후원 좀 또 도와주면 나 사업도 잘 되고 있고 1,000만 원 잉여가 나왔는데 저 선교사님한테 1,000만 원 후원해 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신다고요. 더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선교사 후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하라고요. 제 말은 고한영 목사가 도리교회가 재정이 몇백억 몇천억이 돼서 교회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목사님들 그냥 한 100개, 제가 대형교회 목사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100배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작은 일을 해요. 뭔지 알아요? 작은 교회들을 100개 정도를 선정을 해요. 그리고 매월 10만 원 지원해요. 생활비 지원. 자, 10만 원 100명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큰 돈이에요. 한 달에 1,00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1년이면 1억 2천이에요. 그리고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자기 교회 주보에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이름 목사 쫙 100개의 교회를 우리가 1년에 1억 2천만 원의 재정을 가지고 월 10만 원씩 100개 교회를 돕고 있는 우리 교회는 잘난 교회야 하고 이 미친놈의 목사들이 그 짓 하고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알아요? 겨우 1억 2천 100억도 도울 수 있고 1,000억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교회를 100개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100개 1,000개 많이 할 수 있는데 월 10만 원 사례비를 100개 교회를 도와준다고. 우리는 100개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야. 와 잘난 교회야. 그리고 그 담임 목사가 그 돈을 다 지 뱃속에 집어넣어. 이게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지 착복을 하면서 다른 세상에는 신문지 광고도 내면서 우리 교회는 100개 교회를 돕는 이 짓하고 앉아있다. 하나님이 이걸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통탄하시더라. 도리교회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짓 하는 교회들이 도리교회가 하는 많은 아름다운 사역을 보고 그들이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뜻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요만큼 도와주고 100억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100개 교회를 도운다고 1억 2천만 원 정도 도우면서 엄청 많이 돕는 것처럼 자기들을 과장하고 과시만 하고 앉아있다고요. 하나님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자, 우리 교회는 훗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선교국장이고 지역국장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회장님이고 사장님이고 그 뿔을 높여주셨을 때도 저 목사님 어렵다니까 도와주자. 안 된다고요. 그 목사님은 울고 불고 하나님 어째야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면서 기도로 해서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냥 불쌍해서 1,000만 원 딱 줘버리면 그 목사님 기도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릇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
대박이다. 1,000만 원 들어왔네. 일단 등 따스고 배부르고 기도 안 하고 변화 안 하겠다가 돈 좀 떨어지면 대형 교회들한테 싹 후원 저걸 보내볼까. 100개를 보낸다. 개척교회 전도사들이 이런 거 잘해요. 100개 교회에다 딱 보내서 한 10개는 도와주겠지. 기도를 안 한다고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하나님이 도우소서, 하나님이 채우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도와주지 말라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 교회 자, 앞으로 예언 사역 하실 분들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분별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허락된 하나님이 저 사람은 그릇이 되었단다. 저 사람 이 돈을 주어도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라 더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사람이란다. 도와줘도 된단다라는 건 도와주시고, 그 교회를 지어줘도 된단다. 그 지붕 날아간 걸 더 공사를 해줘도 된단다로 허락받은 일을 하시라고요.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요. 어떤 한 목사님이요, 그 통탄이 하는 거 이야기가 한 10년 전에 있었는데, 저는 그 지금도 제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우셔요. 왜 우는 줄 알아요? 기도 안 했다고 자기가. 왠 줄 알아요? 자기 아들이 치과 간대. 그래서 그거 뭐 몇 분 걸려? 여기 국소 마취하고 뭐 충치 때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뭐 잘 갔다 와. 국소 마취하고 죽었어요. 그 목사님이 울더라고요. 그거는 기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대요. 국소 마취해도 죽을 수가 있다고요. 뇌가 죽어버렸다고. 이게 뭐 큰 대형 수술, 뭐 그냥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고, 막 수술 시간 3시간짜리고, 종합병원에 그 대단한 의사들이 막 몰려들어서 막 하는 이런 수술만 대단한 수술이 아니라고요. 충치 시술 받으러 갈 때도 기도하시고 가시라고요. 하나님, 오늘 충치 시술 합니다. 하나님, 잘 갔다 오게 하시고 안전하게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짧은 1분도 30초도 안 걸리지만 충치도 기도하시고, 무슨 맹장 수술도 기도하시고, 더 큰 암 수술도 기도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크고 강대한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막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자들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정말 집가러 가는 데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지,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이런 음성이 들릴 때 할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런 것처럼. 군대가 있으니까, 군인들 훈련되었으니까, 전쟁에서 이미 백전백승하니까 아예 저 정도 전쟁쯤이야. 아이성 전투가 물어보지 않고 해서 패했잖아요. 여리고성은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와 할 때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승리했는데,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보니까 아이고 저 코딱지만한 성 뭘 물어봐, 몇 명만 보냅시다. 다 죽었다고요. 패했다고요. 물어보지 않고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 예수님께 물어봅시다. 관여 목사, 저 진짜 예수님한테 지금뿐만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 지겹도록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 이거 맞습니까? 확실한 거죠? 그렇단다. 알겠습니다. 그 확인할 거예요. 도리게, 야, 여러분들 막 그냥 목사님 빨리 결정 좀 해주시지.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고, 3일을 기도하든 일주일을 기도하든 딱 정해놓고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졌을 때 해야 돼요. 자, 표대이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여. 도리교회 존재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도리교회 여러분이 오늘 예배 왜 드리러 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온 거예요. 뭐 아픈데 낫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위해서 왔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마음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아픈 데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묶인 게 풀려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요. 그러니까 낫기 위해서 도리기 오지 마시고, 귀신 떠나기 위해서 오지 마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오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도리게 왜 오셨냐고 물어보면요, 목사님 어디 아파요? 예수님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물어볼 거예요. 오늘 새신자들 있거나 오늘 저한테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왜 오셨습니까? 그럼 목사님 여기가 아파요. 집에 가세요. 예수님을
오, 100점! 오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도리교에 맛있는 카레도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인께서 맛있는 또 반찬도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관이 목사 기분 좋아요. 관이 목사 맛있겠다. 나도 먹어야지. 우리 교인들 맛있겠다. 예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자, 예수님을 위하여 맛있게 드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 때문에 서로 알콩달콩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청춘 남녀들 예수님 때문에 연애 열심히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더 기도하셔서 권능 받으셔서 저와 함께 더불어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살아가서 우리 돌이게 크고 놀라운 풍역사 가운데도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복된 돌이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